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 심호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크리스천 컨퍼런스가 하나 열렸는데 이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사가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라 보이드라고 하는 여성 강사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참석자들에게 읽게 한 후에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랍니다. 30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을 적어도 한 30가지 이상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강사의 지시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나서 너댓게 쓰시고서 그저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30분 동안 시간을 다 쓰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관찰해 달라고. 자, 이제 참석자들의 반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말없이 앉아서 이제 강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 10분쯤 지나자 팀 켈러 목사님도 그저 한 구절, 또 그저 연암의 단어밖에 안 되는 구절에서 볼 것은 다 봤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남은 시간은 좀 공상이나 즐기려고 펜을 놓았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펜을 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 단어가 없으면 전체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 각 문장에 그 단어가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두어 가지 통찰력을 더 얻을 수 있어서 거기다 썼고 그 다음에는 이 구절을 만약 내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풀어서 써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놓쳤던 몇 가지 차원의 다른 그런 암시를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강사가 참석자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30개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달라고. 이 통찰은 혹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 깨달음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친 그 교훈을 오늘 30분 중에서 처음 5분 안에 찾아낸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달라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찾은 분 계신가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분은요. 아주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20분은요. 손이 몇 개 더 올라갔습니다. 25분은요. 좀 더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태도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귤 껍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자의 침묵을 얘기합니다. 또 시편 어떤 구절에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리란 그죠? 요점 정리로 핵심 정리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읽고 나서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요점을 내가 진리를 파악하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귤 주스를 만들고 나서 즙을 짜내고 귤 껍질 던져버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놀랍게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돕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진리.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픈 진리도 되고 어떤 때는 기쁜 진리도 되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되고 또 소박한 기쁨을 담는 그런 진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럼 이게 왜 176절로 되어 있느냐? 그거는 22 곱하기 8입니다. 그래서 176인데 그럼 22는 뭐고 8은 뭐냐? 22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모음을 뺀 자음의 숫자가 22개입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알파벳 시편이 있는데 한 10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9개의 시편이 있는데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에 각 알파벳에 8절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8이냐? 이 말씀을 나타내는 낱말, 다른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증거, 말씀, 율례, 계명, 법도, 법 이런 8가지를 합해서 176절.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전체 주제는 말씀에 대한 주제고 거기에 각각 소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1절부터 8절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8절은 이제 청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8절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다음 8절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다음은 말씀을 위한 기도.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이 22개의 작은 시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29절로부터 136절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해당하는 패, 영어로는 P에 해당하는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뜻은 통할 뿐 그 느낌과 분위기는 절대로 이거 번역될 수 없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129절도 패로 시작되고 130절도 패로 시작되고 136절까지 다 똑같은 알파벳으로 8절이 다 패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76절까지 모든 말씀이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그 증거와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을 비추어서 미련한 자가 이 우둔한 자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을 비추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발걸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가르쳐달라는 그런 기도요, 그런 노래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칼이라고 하잖아요. 칼은 한쪽 면에 날이 있는 것이고 검은 양면에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기꾼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거의 성자가 돼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거의 청부업자처럼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예리하게 삭개오와 사울을 고친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 그래서 내 발걸음을 그 말씀 위에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체가 reveal,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있다가 그 면사포를 벗을 때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게 reveal입니다.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말씀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계시로 드러나야 됩니다. 국문학 박사가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조명 안에 드러날 때, 주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빛이 비추어지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열려지고 내 발걸음을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리라는 기도 가운데 reveal, 계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숨겨져 있던 말씀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령의 조명 하는데 reveal, 계시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글들로 고백된 여러 작가의 여러 저자의 여러 종류의 문학들이 집합된 도서관과 같은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다수의 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제자와 사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 정치에서, 문화,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활동을 저마다의 독특한 시각과 문체를 가지고 쓴 글들의 집합체가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소외된 상태로 전락한 이 세상을 향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러한 비범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저자가 쓴 것과 같은 단일한 플롯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세상이 길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시 찾아서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영광스럽게,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잃어버리셨던,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한 심령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세운, 그것이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어떤 문화가 됐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작동될 때 말씀에 뿌리를 둔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 시편 119편도 유혹을 이기는 말씀, 환난을 이기는 말씀, 핍박을 이기는 말씀,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 말씀에 따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66권 전체도 선지자나 사도자들이나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누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길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고 하고 또 가야 할 길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속으로 하나님 제가 성실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나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시라고. 다음 주에 꼭 와서 인사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시면 피차 난감한 일 많습니다. 그런 분 절실하지가 않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매일 쓰러집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너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흔들리고 그러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한 복음은 비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어요. 풀어봤더니 그 선물이 다이어트 책자예요. 자, 리본으로 묶인 포장지를 풀어봤더니 책 한 권인데 그 또 다른 책의 제목이 이기심을 극복하라, 이런 책이에요. 자, 이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비만이고 이기적이다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게 선물이 됩니다. 빛 되신 주님이 선물이라 하는 말씀은 뒤집으면 내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비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말씀이 없으면 나는 길을 잃으니까. 방황하고 깨진 영혼들이 마치 문둥병자가 예수를 붙잡고 외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조금도 가감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사랑과 증오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간의 이야기, 무슨 사지절단과 같은 등골 오싹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노예 밀매와 같은 사실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깊은 존경과 또 잔혹한 배반에 관한 꾸밈없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어느 하나도 깔끔하거나 단정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솔로몬이나 삼손처럼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은사,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반면에 욥처럼 더없이 선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요. 이런 불합리한 광경을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반응까지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모든 신앙인의 모습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속됨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노아는 여러분 아시듯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단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 얻잖아요. 그러나 그런 노아도 자기가 기른 포도로 만든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 파라오의 그 당시의 용어로는 하렘이죠. 하렘으로 아내를 순수히 넘겨줍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후예인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모사꾼이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뒷경에 후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복음서가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첫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헛다리 짚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저 한 목숨 보존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경건한 전통이 수세기를 걸쳐서 마치 성화에 그려낸 것 같은 그런 인물보다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훨씬 더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너무 불쾌하게 여겨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에게 냉혹하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싸늘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눈앞에 놓인 이를 생생한 공포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다가오자 피를 땀처럼 쏟으며 하나님께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당당한 믿음의 선언이 아닌 버림받고
절망하는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내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도 포함되는 일이라서요. 토마스 맨턴이라는 분이 쓴 Opening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을 열면서 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참으로 위험하다. 일련의 질문을 품고 성경에 접근하지만 그 질문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성경의 편안한 부분이라고는 없다. 다만 편안하게 느낀다면 성경에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낄 뿐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성경과 질문을 주고받길 그쳤는가? 성결과 씨름하고 싸우길 그쳤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더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는 게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 이해하기는 싸움이고 씨름이어야 한다. 성경 이해하기는 단지 참고서에서 찾을 만한 의미를 찾는 일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냉혹한 걸림돌과 모순에 맞닥뜨리는 일이다. 만약 성경이 더 이상 놀랍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대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 내 삶에 정직해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어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 다양한 인간의 묘사, 그 다양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 또 인간과 인간의 교제 모두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로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명,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주의 말씀에 분명한 길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있는데 저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다, 차별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며 하늘의 거룩한 언어로 위장한 채 강도 만난 이들의 신음을 모른 척합니다.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먹이고 입히라. 그렇다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외면하기에, 말씀과 씨름하지 않기에, 말씀과 싸우지 않기에, 그래서 어찌 보면 큰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실종된 말씀의 현장을 참 마음 아파하고 가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우리 인천에 있는 인천 내리감리교회입니다. 사실은 세문안교회보다 먼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을 제외한 우리 이남에 있는 교회 중에 이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지 허버트 존슨 목사님이신데, 이 존스 선교사님이 미국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300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 인천 근처겠죠. 농사짓는 교인 한 명이 이 존스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던 인천 선교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와서 자기가 외운 성경을 쭉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흘 동안 걸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이 내심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과하다 생각한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걸 그 귀한 일이지만 이걸 들려주기 위해서 나흘 길을 걸어왔다는 거,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생각해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이 농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성경 외우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처음엔 저도 성경을 한번 그저 외워보려고 외웠지만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한 절을 외우고 나서 그리고 마을에 가서 이웃을하게 가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잘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존스 선교사님이 1910년도에 본국에 보내한 선교 보고서입니다. 그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조선의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한반도의 산골짜기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경의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의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선교보고서에 적혀있는 조선의 교회의 미래도,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말씀이 우리에게를 비치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그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